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기를 먹자가 양과 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서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에 참석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도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이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이 유종의 미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을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잘 일하자,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내가 맡은 일을 잘 하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참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렇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이 유종의 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위하여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저희가 나눴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요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3절의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로 이제 늘 깨어 있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해라라는 말씀이 있었고 어제 나눴던 14절부터 30절의 말씀이 달란트의 비유여서 이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더 잘 관리하고 더 성장시키라는 말씀, 이 마지막 때의 말씀 그리고 오늘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앞서 나온 이 두 가지 비유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늘 깨어 있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풍성하게 키워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오른편하고 왼편으로 나눌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어떠한 이 위아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 똑같이 보고 하나의 계명으로 보고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35절에서 36절에 설명한 바와 같이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 나그네 된 자에게 따뜻하게 그들을 영접하는 것,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 병들 자들을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것과 동일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기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이 고난받고 있는 사람 모두와 함께 그 자리에서 깊이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그러한 이웃들을 깊이 사랑하고 돕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돕는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얻은 선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동시에 아주 냉정하고 엄혹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줄인 사람을 외면한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한 사람, 나그네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헐벗은 이를 입히지 않은 사람들, 또 병들어 있는 사람을 챙기지 않은 사람들,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돌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의 불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아주 냉정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 그 자체도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랑 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외면한 사람은 결국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우상을 추구하고 욕망과 탐욕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 그 자체가 곧 저주받는 삶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사랑하는 삶,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잘 키워내는 것은 곧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풍성하게 키우고 나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을 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내고 그냥 홀로 구원받고 홀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다시금 우리 주변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 누가 소외당하고 있는지, 누가 나그네가 되고 있는지, 누가 애통하고 있고, 누가 불의함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지, 누가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지, 누가 억압받고 있는지, 또는 누가 차별받고 있는지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바울의 말씀, 또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나눔의 삶, 그 선한 삶,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진정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일찍이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그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바빠서 우리 하루하루의 생각들 때문에, 고민들 때문에 마지막 때를 경고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소외된 자들, 울고 있는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 차별받고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어서 나 자신만을 돌아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원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나 자신에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보는 모습들에게서 세상으로 시선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제 선포하셨던 말씀과 같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